입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늘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또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하고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도 결핍이나 그리고 막힘이나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고 위기를 당하기를 원치 않고 승승장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여러 많은 것으로 인하여 위기적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의 위기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재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한계선상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위기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위기를 이렇게 피하여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에 또 다른 위기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위기를 토약의 기회로 삼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적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세 시대도 위기를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게 됐고 모세와 아론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위기적 순간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적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감당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되어졌습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가데스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데스에 이르게 됐는데 그들이 과거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했던 그 장소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가만히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좀 견딜 만하고 버틸 만한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의 선조들이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데려왔냐? 뭐 하려고 데려왔냐?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거나 이런 결핍의 문제가 없었는데 광야의 나쁜 곳에 데려와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물도 없고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침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핍에 대한 이 위기적 순간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수고해서 거두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이른 아침에 보면 만나가 내려져 있고 고기 먹기도 또 쉽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아주 이렇게 실물나도록 먹게 하고 다 공급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입고 다녀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모든 것에 풍부하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없으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물 좀 주시고 우리가 먹고 싶은 이런 어떤 과일도 좀 허락해 주시고,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강야에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 결핍에 대한 이 위기적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집니까?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없는 것에 대해서 일들이 다 손꼽습니다. 아니, 그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꼭 없는 몇 가지를 손꼽아서 막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거침없이 막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위기적 순간에 지혜롭지 못한 이 대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위기적 순간에 실패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 나쁜 곳에 데려왔다, 그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담비 들고 욕설을 퍼붓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 무리들을 떠나서 해막 있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은 여러분 여러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꼴보기 싫은 거죠. 상대하고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응원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를 향해서 막 죽일 듯이 담비 들고 온갖 모욕과 욕설을 퍼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고 화를 품고 어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억울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해막 앞에서 엎드림, 그 엎드림 속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야, 너 힘들지? 너 억울하지? 너 속상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외치라, 명령해라. 그러면 물이 터져 나올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세는 그냥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반석 있는 곳으로 나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반석을 향하여, 반석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이 터지게 나오라,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여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외치라고 명령했으니까 반석아 물을 내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이지만 한번 외쳐볼까요? 반석아 물을 내라. 시작.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적 순간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혜로운 처사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반역한 자들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모세도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저거는 여기면서 참 불쌍하다 너희들, 하나님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해놓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냐, 좀 너희들 마음을 좀 고쳐먹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냥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고 물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자들아, 이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는 모세의 분노에서 나오는 절제되지 않는 이 선포입니다. 너무너무 울분이 터진 나온 가운데서 절제되지 않는 이 패역한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런 한마디를 말하니까 이 백성들이요 존역이 드는 것이죠.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성하더라라고 그런 말을 들었던 모세가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말이 아닙니다. 이 패역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약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게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니까 막 이렇게 절대지 않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러내라, 모세와 아론 자기들을 지금 추앙을 스스로 우리가 드러내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내주마? 내줄래? 내줄게? 이런 말들.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지 않고 자기들의 능력을 가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면서 뭔가 자기들 스스로가 반석을 쳐서 이렇게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홧김에 반석을 향해서 두 번이나 이러면 지팡이를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그냥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반석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을 내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냈다 두 번 치는 것입니다. 홧김에 치는 것이죠. 분노에서 나오는 이 발로에서 치는 것입니다. 치게 되면 물은 터졌어요. 회중과 그리고 짐승들이 다 물을 풍족하게 마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이야, 역시 모세는 최고, 아론은 최고, 그렇게 추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너희는 정말 그럴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의 나이가 지금 120세가 됐습니다. 출곧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한 모세였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적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앞서서 끝까지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나를 믿지 않은 자도다. 이 말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면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너의 능력과 너의 리더십과 너의 어떤 힘을 가시하고 드러냈을 뿐이고 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위기적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모세의 사역의 중지적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아론은 위기적 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더 큰 위기로 빠져들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나쁜 곳으로 데려왔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죽이지. 없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품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위기시죠. 아니, 자기의 언약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은 위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공급합니다. 채우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한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숱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잘 지나왔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게는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하거든요. 잘 살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져요. 지난 27년 동안 온사랑교회 목회하면서 숱한 위기를 만났더랬어요. 앞으로도 이제 10년째 못 남은 목회 사역 속에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겠지요. 은퇴하고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겠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위기가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면서 감당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원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떡과 섭리와 경륜과 어도가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찾고 발견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으면 그 위기적 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부터 거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만을 하게 되어지고 불평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거침없이 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아니, 우리가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한 모습들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이란 이 감옥이 생길 정도로 여기에서 여러분 잘 이 분별해야 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막힘에 대해서 원망할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계획과 경륜과 어떤 뜻과 어떤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면서 이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원망불평하는 것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위기를 만나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밟는 이런 사람들, 이런 누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사회 속에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을 가지는, 이런 것을 토하는 자들이 아닌,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를 찾아가는, 또 다른 기회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해막 앞에서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한 하나님이 위기적 순간에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능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엎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그 워싱턴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유형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뭐냐 하면 납작 엎드림. 별로 감동이 안 오나요? 우리 박상근 목사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목사가 미국 가서 공부해서 워싱턴 중앙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납작 엎드려요. 납작. 그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참 제목을 너무 잘 잡았구나, 감동이다. 납작 엎드리는 걸. 모세가 여러분 해막 앞에서 납작 엎드렸어. 자기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도 인간인데, 똑같은 물이 없는 것은 자기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어.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위기, 재물의 위기, 관계의 위기, 결핍의 위기, 영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 들릴 때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그거 맞지 않는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허물투성이, 결점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유대성을 인정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 한을 토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1%도 가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위기 관리 능력의 최고의 비법이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숱한 리더십에 대한, 제가 거짓말이에요,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한 45건이 되더라고요. 45건의 리더십을 아무리 살피고 아무리 헤쳐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완전한 것이고 말씀이 전능하시고 말씀이 승리하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목회를 정말 무덥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어떤 책이나 경선 다 이게 참고할 뿐이지 메인 텍스트북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이 진정한 나침반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읽습니다. 주야로 읽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요, 신학자요, 이 철학자요, 사상가인 이 박이천 목사님은요, 지금도 연세가 9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시간 성경을 본다. 7시간. 왜? 말씀 속에 여기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다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때부터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니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다시 나의 생각을 가미하니까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한 대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이 나침판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여러분, 사울이 폐위를 당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다가 폐위를 당했어.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미리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다 하나님이 사울도 처리하시고 자기의 친구 요나단도 처리하시고 다 처리하셨어.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갈 때 하나님, 헤브론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니 올라가라. 올라갔더니 헤브론 사람들이 다 이 유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때가 되니까 왕으로 자기를 이렇게 잘 세워줘서 초대해서 왕이 된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야야, 너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만이 될 사람이 아니다. 기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기본 사람들이 너희들은 죽어도 여기 못 온다. 하나님이 다 때가 되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다 백기를 들고요, 예루살렘을 다 차지해서
이 시온성을 다 차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의 온 백성들의 왕이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목말라 죽이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숱한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준 하나님이 가데스에 데려와서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느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이 아니라 사막을 터지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할 텐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엉망불평해서 여러분 위기의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급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운동을 가보니까 목사님 너무 급해요.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야 근육이 생깁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왜 그렇게 급합니까? 빨리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럼 몸별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너무 빨라요. 빠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 때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또 다른 성장과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가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